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될 정의, 가치, 영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정도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때 그 배 밑창이 구멍이 나면 그 성선에 있는 선원들이 처음엔 몰라요. 이게 하다 보면 조용히 물이 차면서 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새 어머나 배물이 들어왔네 보면 물이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후 기울어져 침몰하는 거예요. 국가가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 세워지려면 이 principle 하는 원칙과 justice 하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도 그 어떤 조직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정치인들에게 정의를 요구하기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정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정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엘리야 시대가 그리고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이지만 엘리야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또 그 엘리야의 영성을 엘리사가 이어 그 하나님의 정의와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렸던 영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미래학자라고 불리우는 엘빈 토플러가 미래 쇼크라든지 제3의 물결 같은 책들을 써서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그리고 미래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고 또 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이 서술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제일 힘이 든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하다가 막 컴퓨터에다가 저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에 대가 반복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예상치를 하지만, 기상청 예보를 보면 맨날 틀려요. 맨날은 아닌 것 같아요. 비가 맨날 안 오니까. 통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시대는 통계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새로운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가오지 아니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려우니까 성 쌓고 돈 모아서 혹시 다가올지 모를 위기를 대비하며 그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현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돈이, 건물이, 권력이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행복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허상을 잡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가 하며 후회해 본들 잃어버린 시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용어 속에 prophec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 이 예언이란 말은 미리 말하다 하는 말입니다. 즉 미래를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24가지 은사 중에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통변하기를 기도하고, 또 방언 통변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지만 예언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참 작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민족으로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흔들지만 그 미국을 흔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이스 아메리칸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세계 그 국가의 민도나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수준과 문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게 노벨상이라면 좀 크다. 노벨상이라면 여러분, 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로서 30%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유대인의 아이들의 그 지식 수준과 지혜의 수준이 IQ보다도 더 EQ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유대인의 아이들이 6배로 더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더 총명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많은 그 방송국에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별 귀신 같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시청률 늘리고 그러잖아. 애들이 영혼이 죽든 말든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그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 그걸 토라라고 그래요. 그걸 그 시간에 아이들이 외우게 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고. 자기도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총명이고 그게 무슨 지식이고 그게 무슨 지혜일까?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학구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다 나와요. 나는 대학 나오지 말라고 외치고 싶어요. 왜? 이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우리 성도 대학 안 나오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했던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헛고생했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문과 지식은 시대를 따라 바뀌어요. 요즘 주상 공부하는 사람 있어?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이요. 구구단, 요즘도 구구단 외워. 선생님 구구단 외우세요? 요즘 학교에서 구구단 가르쳐요? 여러분, 내가 필리핀 가서 구구단
못 외워도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좀 늦긴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뭐 한국에 나오면서 선물 사느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짜리를 100개를 샀어요. 100개를 샀는데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손님이 쫙 서 있는데 100개를 다 찍고 있어요. 이렇게 1,000원짜리를 100개를 다 컴퓨터에 찌직 그런데도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력이 강하냐면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난리 겁니다. 이 자식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식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principle of life 하는 삶의 원리 있잖아. 정의, 옳음, 이성, 그리고 유익,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 판단, 지금 우리나라가 침몰하는 배와 같이 윤리가 침몰하고 있고 도덕이 침몰하고 있고 특별히 정의가 침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하나의 틀과 같은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라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계화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같이 거래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신용 떨어지고 지키지 않고 도장 찍고 그 변호사한테 그 받아오는 게 뭐예요? 그거 공정까지 받아도 나 강요돼서 받았다고 이래 말해버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표본 숫자를 27,000 사람을 표본자라고 삼았는데 대부분 이 여론조사 1,000명 정도밖에 안 하대요. 27,000 사람이면 대단한 표본 수를 세운 건데 젊은 사람들과 나이 좀 많은 분들, 주로 젊은들 대상으로 당신네들이 가장 정직하다고 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했더니 73%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한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식민지 삼은 거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을 경험함으로 일본 사람들을 정오하고 미워할 게 아니고 우리 부패한 정권과 타락한 권력자들과 우매하게 살았던 그 때를 반성해야지. 아멘 합시다. 우리가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깨어 살아야지. 아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 나도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 일본 말도 공부 안 한 사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싸울 때마다 일본 말로 싸웠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어쨌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더 정직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직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설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80%가 대한민국에선 정직하면 못 산다고 20대에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저는 뉴스를 듣거나 정치인들 하는 말들을, 그리고 그들의 행태들을 이렇게 보면 저 말을, 저 행동을 아이들이 보면 어떡하나, 다음 세대가 보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힘이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아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한 가지라도 어기시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역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씀 1.1획도 점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신용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바깥 세상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도장 안 찍어도, 공증 안 해도, 계약서 안 써도 말이면 그냥 법이 되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 안 듣고 약속 안 해서 거래 안 해요. 국가 신용도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신용을 안 지키면 다른 나라에서 왕따 당하게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갑자기 우리 국권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세워야 돼요. 성도들이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분별력도 있고 총명도 있고 결단성도 있고. 우리나라는 톱 스피드, 세계에서 모든 게 1위예요. 밥 빨리 먹는 1위, 채찍이 1위, 교통사고율 1위, 암사고율 1위, 음주율 1위. 이건 안 좋은 걸 1위를 잘해. 좋은 것도 많아요. 인터넷 속도 빠른 1위, 빨리빨리 1위, 에스카레이터 뛰어가는데 1위, 경쟁률 1위, 카피율 1위, 뭐 많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시절은 참 세상이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도덕적으로 어둡고 윤리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면 나라는 망가져요. 어쩌면 엘리야 시대의 아왕 시대와 우리나라 현재 시대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만을 믿어온 그 chosen people라는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토라를 외우며 살았던 나라인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나니까 니도 나도 막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아왕 시절의 이야기가 엘리야 시대. 아왕은 그 오므리 왕 이어 그 7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때 이 왕이 요즘처럼 포퓰리즘 한다고 백성들의 마음에 호의를 사서 인기를 꺼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적통이 아니다 보니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시작했어요. 민두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군주는 백성들을 스포츠에 미치게 하고 성에 미치게 한다잖아요. 또 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왕부터 타락한 삶을 사는데, 이방 주변에 있는 왕들의 딸들,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을 계속 맺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돈지간에 서로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말하는 누구와 동맹 맺었다, 동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도로 시키면서, 그 중에 페니키아 왕의 딸인 이세벨을 또 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요염만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의 여인, 귀신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 이세벨을 자기 그 왕인 아합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혼탁하고 정의가 사라진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사실 힘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되지, 거룩해야지, 하나님 경배해야지 이러는데, 당시에 나라가 혼돈하니까 어떤 정신적인 기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막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이 바알신을 섬기면 다산의 신이다, 바알신을 섬기면 복을 받는데 아이 많이 낳고, 농사지는 농사 잘 되고, 사업하는 사업 잘 되고, 그냥 육신의 정욕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무조건 바알신만 섬기라고 하는 거 막 국가에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겁박하고 죽이고 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알의 선지자로 옷을 갈아입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지경이 이르냐, 모든 목사님들이 선임이 된 거야. 이 말이 되는 꼴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게 이렇게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당을 확 만들어 칸칸칸칸 질러가지고, 지금 말하면 창녀예요. 지금 녀석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그들과 음행하는 행위가 바알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도로서들, 그리고 막 회를 떠도는 사람들 막 인기를 거기서 그렇게 죄 짓는 걸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국가가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확 모여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 영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급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정의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영성을 지켜내어 그 영성을 고스란히 엘리사에게 넘겨주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영성이라고. 나라를 이끄는 힘은 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 말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진짜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정의롭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왕을 세웠어요. 우리는 세상 법 따라가지 않고 주님 법 따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왕들이 잘못됐을 때 선지자들이 왕들을 책망했어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잖아요. 왕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관자로 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성도이지만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면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타고 간 같은 배라고요. 이 배가 죄악으로 향하고 있고 어둠으로 향하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데, 권력자 눈치 보느라고 그들의 말이 두렵고 그들의 겁박이 두렵다고 우리 침몰한다고 말하고 우리 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을 교회가 못하고 성도들이 못하고 성지자들이 못한다면 그 사람 있을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아왕 때 이세벨로 인하여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가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사라져버리고 다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워야 돼요.
사람 속에 정신이 무너지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엘리야의 정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엘리야의 정신이 뭐냐? 엘리야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정의로운 삶을 보였습니다. 무슨 삶? 정의로운 삶.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거짓말이 통용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비극이에요. 재판부는 정직해야 돼요. 사법부는 정직해야 돼요. 아멘. 힘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인지를 찾아내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엘리야가 모두가 이스벨의 칼이 두려워서 불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엘리야는 쫓겨다니면서 정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마다 아방을 책망했어요. 이세벨을 책망했어요.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목숨 내걸고 많은 죽음의 위험을 당해가면서 정의를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 편드는 거짓이라도 자기 편드는 말을 해야 살아남지, 정의를 말하면 문자 폭탄 당하고 테러 당하고 협박 당하고 진짜 더러운 꼴을 당하는 이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많은 농객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나 많은 성직자들이 입을 다물었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법 사이즈 있는 목사님이 방송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타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를 말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외치다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사형 은도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할 때 그의 친구 크리토가 소크라테스를 면회해서 이런 말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길을 열 테니까 여기서 문주군이 탈옥하자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탈옥까지 하면서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지 뭐. D.L. 무디 목사님, 미국이 영적 암흑기 때 미국을 어둠에서 깨웠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타락을 막지 못하면 사회가 교회를 타락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시대에 이렇게 유추해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맞는 말씀이다 생각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둠으로 침몰하고 거짓이 왕노를 할 때 교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일어나 우리 빛으로 가자고, 정의롭게 가자고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직에 있는 분들 제 설교를 듣고 그 자기 직장에서 바른 말 탁 하고 이랬더니 당신 목숨이 몇 개냐고 이렇게 하더래요. 한 개다 이러는 거지. 주님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정의로움을 보여서, 그래서 이세벨 앞에, 아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당신이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의로움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정의로운 생각이 있는데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모든 나라가 타락하고 모두가 이세벨에게 동의를 하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다 온통 어둠의 왕국이 되었을 때 홀로 남아 외친다는 것은 당시로는 목숨을 잃는 일이었고 왕따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왕따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큰 인물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왕따를 많이 당하고 그 왕따를 견뎌내어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깊은 고립 속에 주님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를 음해하고 내가 음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를 너무 잘 아는 장로님이 그 음해하는 자들에게 파묻혀서 같이 막 하는 그 부인이 막 나서서 얼굴도 못 본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년이 지나서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그걸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곧 죽음 앞에 섰다고, 내보고 용서를 받고 와야 된다고. 나 용서할 게 없다고. 근데 나 미워한 거 없다고. 나 용서 안 한다고. 용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할 게 없다고.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근데 나 한 가지 물어보자고 그랬어요. 장로님은 그 말들과 그 행동들이 다 거짓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네. 근데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섰냐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섰냐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 용서 안 이러면 나 죽는다고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사람들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를 안 해주면 제가 왕따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나 그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은 자기 부인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자고 불의와 짜갑니까? 무슨 영광을 보자고. 여러분 있잖아요, 정의를 지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용기 없는 사람은 세상 못 이겨요. 세상 정복 못합니다. 불의가 어둠인데 어둠이 쉽게 물러갑니까? 가정 속에 있는 어둠, 교회 안에 있는 어둠, 나라 속에 있는 어둠들이 그냥 지나갑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때론 두렵죠, 외롭죠. 하지만 아름다운 가치는 용기 있는 자가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너지는 나라 보고 모든 목사님들이 중앞에 머리를 숙이고 지금의 말을 하면 목사님 하나님을 외치던 자 부처님을 외치며 백성들이 부처님 앞에서 머리 숙이자고 이런 꼴이 되었을 때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 확 몰려들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자, 우리 성부를 걸자 해서 갈멜산에 딱 와서 바알이 참신이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너희들이 죽어라, 딱 목숨을 걸고 영적 전투를 벌였잖아. 제단을 쌓고 불은 붙이지 말자. 당신들의 신을 불러서 신이 불을 내리면 그 참신이고 참나무가 아니면 불이 못 내릴 거다. 밤낮 종일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 불러봐도 불이 내리나?
신이 없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지쳐서 좀 졌을 때 엘리야가 이런 말합니다. 이제 잠시 쉬어라.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부를 테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물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그 제단에 들어 부었어요. 불 붙여야 될 장작을 흠뻑 젖게 만들고 그 물이 흘러 또랑을 만들어 물이 흥덩하게 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장작과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거짓 선지자, 영혼을 팔아버린 선지자, 한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배를 채웠던 그들이 또 다른 배를 위해서 발 앞에 영혼을 팔아버렸던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백성들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정의롭게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어둠이니까, 다 자신의 배와 이익을 위하여 불의와 결탁하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잡으려고 불의한 자와 편드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진리를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그 정의로운 삶을 보임으로 엘리사도 그 길을 따랐다고. 어째 보면요, 방향은 다르지만 깡패들이 더 정의로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보스를 죽습니다고 배째라 이러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용기 없으면 어떡하겠어?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그냥 어둡다고 말을 해야죠. 아멘 합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We are in the same boat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은 배 탔다고. 대한민국 호래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선장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거 하면 죽는다고 말을 해야지. 어둠으로 향하고 있다 어둡다고 말을 해야지. 그건 정치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사회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불이 보실 때 말하세요. 괜찮아요. 말하되 뭐가 있으냐면 사랑의 가슴을 실천해야 됩니다. 뭘? 사랑의 가슴.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정의의 칼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칼로서 사람을 죽여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적폐청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고 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이 justice라고 하는 정의의 잣대로 여러분을 딱 심판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판결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에다가 사랑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이에요. 엘리야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이 살다가 너무 거친 환경 속에 살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져요. 탁탁해지고 거북등처럼 탁탁해져요. 생명은 굳으면 죽어요. 이해하십니까? 간도 굳으면 죽어요. 피도 굳으면 죽어요. 더 죽는 게 마음이 굳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 너무 많이 당하고 고통 너무 많이 당하고 어둠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거친 사람들과 많이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거칠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무 거친 것 많이 보면 여러분 마음이 터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사랑은 딱딱함이 아니고
사랑은 부드러움이에요. 사랑은 섬세함이에요. 사랑은 따뜻함이에요. 예수님의 숨결을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들부들한데 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정의로운 칼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정의를 파괴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가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매일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비판자와 둘러싸이고 욕먹고 음해당하고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고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솜털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렇게 사랑이 충만할까? 그걸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도 참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그 살아오면서 상처 입은 상처들과 그리고 굳어진 마음들과 막 마음이 터버린 이 거북등 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상처가 사랑으로, 고통이 의미로, 가치로 전환되는 시간들이,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겠구나,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한 피해자이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이 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손들 참 많이 텄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씻지 못하니까. 따뜻한 물 없고. 근데 요즘은 틀어 해도 못 터요. 왜?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으니까 피부가 야들야들해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온상 아래서만 살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쩌면 가장 거친 세상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거짓으로 충만하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그 더러운 영들과 싸우며 거친 경험을 하여도 우리 안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매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으로, 기도로 그 아픔을 씻어내는 거예요. 기도로 그 억울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 날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아니면 산에 가서 수없는 날들을 기도하면서 그 모든 마음의 때들을 다 뺏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은혜가 딱 임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엘리야가 그 거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분을 잘 대접하고 했던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아이를 기도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아이를 기도로 살렸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이디어가 10자리야, 단자리수야.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픈 자 고침받고 죽은 자 살아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목사가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 그 아들 하나 있는 이 가부의 슬픔을 느껴야 돼.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그게 쫙 느껴져야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상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냐? 사랑인 거죠. 부드러움. 나 아닌 타인의 슬픔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랑. 외로움을 외로워해 줄 줄 알고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걸 본 엘리사가 나중에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를 대접하고 이러니까 수넴 여인이 애를 낳고 애가 죽었어. 그 거친 세상 속에 똑같이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했듯이 엘리사도 그 사랑을 전수받은 거야. 그래서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기 몸을 두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눈은 눈, 코는 눈, 입, 시체 위에 얼굴을 이거 못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죽으면 시체예요. 그냥 이 죽음이라는 건 참 묘한 게 있어요. 같이 옆에 있기도 싫어져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아닌 성도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죽은 시체에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코를 맞추며 그 따뜻한 온기를 쫙 이 아이를 살리시라고 그 시체를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엘리사에게 되시더라는 거지. 오늘 그걸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을 들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폭군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정의는 정의대로 세우고 불의와 거짓으로 저질러온 죄악을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부유가 만족시키지 못해요. 인간은 큰 집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인간이 마셔야 될 물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 영을 이어받아. 여러분 봐봐요. 아이들이 왜 반항하는데 부모님들이 돈만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건 동물적인 거거든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의 무너짐을 보고 밤새워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면 아들 돌아옵니다. 타락한 남편의 어둠을 보고 밤새워 기도하는 아내를 본 남자는 돌아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거칠고 힘들어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지만 매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어 연한 순 같고 부드럽고 솜털 같던 아름다운 가슴 가지십시다.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침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정의로 세우고 용기로 세우고 사랑을 세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탄 이 대한민국 호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지, 이 사회 정의롭게 되게 만들어야지 하는 꿈들을 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